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0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508쪽입니다. 125문답 낭독하겠습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원천이심과 주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수고, 심지어 주의 은사들이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 같은 수많은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회를 접하기에 굉장히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설교들의 상당 부분이 부와 번영의 복음, 소위 말하면 어떤 번영신학적인 요소로 가득한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마치 복음으로 포장한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논리를 보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부와 건강, 성공이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단지 그 죄사함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 가난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인 것처럼 복음의 본질을 큰 폭으로 변질시켜 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함을 봅니다. 어쨌든 요지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만 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는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이 기도의 본질마저도 사실은 크게 뒤바꿔 놓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번영과 형통을 구하는 마치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가르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구하라는 것이고, 그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르게 기도하는 원리의 안에서, 원리 범위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것들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내가 내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데 권리인 양 포장하고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안에서 11절이 그네들에게 쉽게 인용되는 근거 말씀으로 이제 인용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된 번영과 성공이 있는 것처럼 이 말의 의미를 임의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실제 그런 잘못된 신앙,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그 폐해를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이 땅에서 크게 형통한 삶을 사는 게 믿음이 좋은 증거인 것처럼 호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개혁신앙, 그리고 개혁교회 신앙 고백 안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는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면 이런 기복신앙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고 전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그런 우리의 연약함은 없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복신앙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으로 분별하지만 우리가 언약의 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 우리도 믿는 바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그 가르침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 원리에 따라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언약의 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할 때 구하는 게 이 땅에서의 형통함과 알게 모르게 동일시되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세상적인 복이 임해서 내 삶이 평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당연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그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것들은 잘 우리도 돌아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도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기를 위해 노력하는데 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모든 게 순조로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좋은 증거인 양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흐를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네 번째 간구에서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는지, 그 안에 담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뭔지를 분명히 알므로써 기도의 원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물질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언약적 신실함을 잘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 형통함 주셨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저주로 크게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이방 민족들 회초리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크게 징계한 걸 봤죠. 구약 때는 아직까지 말하자면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은 1차원적인 수단을 통해서 언약적인 신실함에 대한 상과 복을 주셨단 말이죠. 과연 그러면 그런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 그러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한 민족 전체가 구약의 교회였잖아요. 말하자면 그들은 국가이자 교회였습니다. 신정 국가였죠. 그래서 오늘날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은 세속 정부와 교회가 일치하지 않죠.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지만 이 이루어진 교회는 각양의 민족, 백성들로 구성이 될 뿐더러 또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의 나라 자체가 신정 국가로서 교회였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이 세상,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약적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도 구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제기죠. 신실하심에 대한 복, 배도에 대한 징계가 물질의 형통과 물질의 궁핍이라는 방식으로, 그런 1차원적인 방식으로 당연히 치환되느냐,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속의 언약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언약적 복, 약속의 중심에는 우리 영적인 축복이 그 중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부유함을 주는 거죠. 영적인 복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완벽하게 제거됐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그 풍요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훨씬 더 풍성한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우리 모든 믿는 백성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끌어 주심으로 훨씬 더 풍성한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두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런 영적인 복들 안에서 주시는 그 부요함의 의미를 잘 알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가 큰 주제에서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땅에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약속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약된 바가 없느냐? 그건 그렇지 않죠. 당연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복과 더불어서 이 땅을 생존해가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원천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구하고 어떤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정당하냐의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아까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특히 이제 앞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11장 자체가 이제 번영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액면 그대로 1차원적인 의미만 따다가 건강과 부와 성공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1차원적인 맥락 안에서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균형도 필요하고 전체 맥락 안에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마땅하죠. 만약에 이제 기복신앙을 정당화하고 번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와 모순된 사실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한 정당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마땅히 겪어야 될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일깨워 주시잖아요. 그런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앞에 그런 해석을. 또 하나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도 같은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경건한 성도에게는 마땅히 그 대가로서 치러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런 위화감이 없이 세상과 잘 어울리고 평탄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자리에서 뭔가 삐딱한 데 서 있다는 그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한 구절만 딱 떼다가 그냥 내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가장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 말씀으로 살폈던 거 기억하시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일부 빼거나 자기의 뜻을 더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인지 그것의 다름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쓴 편지이지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먼저 그 BC 605년에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침공하죠. 1차 침공이거든요.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항복을 하고 조공을 약속을 해서 느부갓네살이 물러갑니다. 그때 1차 포로들을 끌고 가죠. 일부를. 다니엘을 포함한 이제 많은 유대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멈춰버리죠. 그래서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 치러 침공을 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침공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었잖아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끊임없이 선포했던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그 당대의 상황을 보면 이제 그 바벨론 이방 땅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이 예루살렘 가나안이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돼서 여기까지 끌려와 있나 하면서 자기네들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던 거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데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이며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란 가운데 휩싸여 있고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편지가 29장의 편지거든요. 그 포로지에 있던 그들을 더욱더 혼란케 했던 것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안심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다 회복시키실 거야.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계시를 통해서 그네들에게 헛된 평안과 위안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염려에 휩싸여 있는데 거짓 복음을 붙잡고 평안을 얻는 그 기만적인 자리에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편지가 그네들에게 도착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너희가 지금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언약적인 불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끌려가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해. 포도원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또 아들, 딸도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면서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살라는 말씀으로 그네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예레미야 29장에 아까 그들이 그 번영신학의 근거로 가져다 쓴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그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70년 후에 비로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계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계시인 걸 끝까지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또 보게 됐죠. 그 구약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11절을 보면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마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 안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우리가 아는 거죠. 샬롬, 평안, 평강, 평안, 샬롬. 근데 이거는 어떤 경제적 번영이나 무탈한 그냥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되는 개념이잖아요. 샬롬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풍족한 삶을 산다고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 완전함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샬롬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냥 그네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포로지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회복, 화목의 관계를 다시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원래 자리로 돌이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거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언약적 복과 저주가 매우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언약 앞에 신실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에게 임했던 벌이었다는 거죠. 그걸 그들한테 일깨우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원래 자리로 샬롬의 자리로 돌이키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회복의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계를 통해서 가장 크게 의도하신 바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겠다는 약속조차도 그냥 물리적으로 포로된 위치에서 원래 자유민으로 옮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의 본래 모습으로 돌이키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의 그 편지 안에 담긴 말씀은 오늘날 이 번영신학자들이 얼마나 헛되게 변질시키는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11절 이제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예레미야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는 하나님께 확고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 계획이 무산되거나 차질이 필 수 없는 거잖아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주권,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자비를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영원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신 분이고 언약적 사랑 안에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언제 올지, 언제 하나님께 다시 데려감을 당할지, 우리의 인생 행로가 어떨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잖아요.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이 땅의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이제 노래하는 시편이 33편인데 그 구절을 하나만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10절로 11절인데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자, 이런 말씀에서 보면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 밖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우연이라고 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차 싶은 사이에, 방심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셔서 다시 신실한 백성의 자리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는 이해되는 거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마냥 형통한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안에서 평안을 즐길 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고난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길에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네 번째 간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말씀이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하는 게 정당하냐에 대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병 걸리면 무슨 병이 걸리든 나를 다 낫게 해주시고, 내가 무슨 삶의 행로에서 문제만 만난 어려움을 겪으면 바로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간구가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예요. 그러면 이게 짧은 간구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이 기도 안에 담긴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양식을 구하는 거는 내가 이 땅을 떵떵거리고 사치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부유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을 구하라는 의미의 다름 아니죠.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루에 필요한 당면한 것을 구하라는 얘기죠. 내 평생에 먹고 살 것들을 쌓아둠으로써 곳간에 쌓아두고 내가 내일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의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합당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루 일용할을 구하라는 얘기는 늘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라는 의미의 다름이 아닌 거죠. 내가 몇 년 있으면 은퇴하니까
은퇴하고 내 이제 일을 쉬게 되면 내가 뭘 먹고 살지? 내 곳간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 통장을 충분히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내 삶이 걱정이 없을 만큼의 많은 물질, 자원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원리상.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채우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에게라는 단어죠. 결국 이거는 이기적인 동기로서 내 삶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게 아니고 내 전후좌우 형제와 자매들도 살피고 우리 공동의 필요, 우리 공동체의 언약적 공동체의 어떤 그런 부요함, 영적인 평탄함을 위해서 함께 구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네 번째 간구라고 하는 게 짧은 간구지만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잖아, 영어로. 하루 먹을 빵을 구하는 거니까. 물론 그게 이제 다시 음식의 의미는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이 분명한데 우리의 건강을 구하고 이 땅에서의 번영을 구하고 그게 마치 우리의 권리이냐 호도하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영적으로 부요한 복음을 이 땅의 것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그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사도적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신정국가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의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죄악으로 파산된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병들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온통 고난의 행군을 멈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임하지 않은 하나님이 미처 우리를 챙기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의미 자체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 간구에서 배웠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시는 분이고 가장 적절한 때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믿음의 싸움인지는 다 겪으면서 경험하는 바이지만 우리의 경험과 연약함으로 겪는 문제를 하나님의 부족으로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 정확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의 원리 안에서 나를 맞춰갈 수 있도록 계속 나를 꾸짖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게 우리에게 이제 부여된 싸움이죠.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런 이제 네 번째 간구는 이런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언약 백성의 바른 태도와 자세로 간구할 때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들 중에 이제 뭐 각자 이렇게 다양한 그 삶의 과정을 이제 겪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우리 식구지만 각자 삶의 양태는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헤쳐나가지 못할 만큼의 그런 극한의 고통과 막다른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경험이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이제 크게 위협받고 있고 하는 일마다 뭔가 이렇게 꼬여서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백방으로 해법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암울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순간에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그런 순간조차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상황을 돌파하려고 백방으로 방법을 구하고 동분서주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항상 상황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의 방향 안에서 나의 마땅한 태도를 드러내 보이는 게 우리에게 옳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제 굳이 이렇게 언급해서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재물, 건강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실제 이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다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한 것 자체가 좋은 하나의 그런 예일 수 있는 거죠. 그 언약 백성인 구약의 교회 전체가 통째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한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적 삶의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연단하시는 일이 얼마든지 정당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당대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부실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밥 먹도 됐죠. 그 다산과 번영의 신을 있는 대로 섬겼잖아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몰렉도 섬기고 그 블레셋의 신도 섬기고 다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모든 신을 그냥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 끌어안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징계가 임한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내던지기 위함이 아니셨죠. 당연히 다시 언약 백성의 신실한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남은 자들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실 그 계보를 계속 유지 보존해 가시는 거죠. 예레미야 29장을 우리가 읽었고 그 안에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각자에게 일터도 주시고 또 화목한 가정도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필요도 공급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여건을 주셨는데 그런 평탄함과 풍족함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나를 돕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몰입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빌미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그걸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게 주셨던 평탄한 삶의 여건도 거두어 가시고 나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두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건강이나 재물이 우리에게 항상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원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히려 그런 시간이 나의 믿음의 연약함, 영적인 놀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실상 세상살이 안에서는 즐겁고 좋아도 영적인 원리로 볼 때 그게 올무에 걸려있는 비참 지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고난을 보내서라도 시련을 보내서라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게 사랑이신 거고 아버지의 손길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것은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가장 큰 복은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바르게 자리매김하는 게 가장 큰 복이겠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반어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천하를 다 얻고 온갖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릴 위치에 가더라도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영혼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극단적인 비참한 삶의 다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생명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 유일하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될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지라도 정작 내 삶의 현재 국면은 큰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 일문답 일주일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로 구해야 될지 마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당연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연단하는 하나님 손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시련, 고난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에서 우리에게 보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시련의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신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자기를 좀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드러내서 대면하고 살피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복된 시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오늘 이 네 번째 간구 안에 담긴 의미들의 의미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 빵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모든 필요를 오로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 내가 하루하루 일상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손에서만 공급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기도가 이거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리문답을 보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선의 유일한 근원이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수고, 노동, 심지어 하나님의 은사들도 하나님의 복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다름 아닌 거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인정한다는 의미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궁극적으로 기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도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죠. 다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형통과 그렇지 못한 반대 상황을 구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유대 백성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자유함이 없는, 눌린 거죠. 눌린 자리에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원리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는 포로고 나그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의 본향,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을 살아 나가기 위한 모든 필요들이 있고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엄연히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 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가장 큰 복은 뭐냐라는 거죠. 오늘 표현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그건 샬롬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샬롬.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끝없이 펼쳐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거고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라보는 이제 궁극적인 자리인 거죠. 우리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마땅합니다. 혹시 어려운 과정,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가장 선한 손길로 가장 좋은 때에 나를 좋은 결과와 믿음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죠. 다시 믿음 요동치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런 말씀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네 번째 간구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는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